8월 2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유대인의 고발로 이 재판정에 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가 있을까? 관심이 다르지요? 집중하는 것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또 자신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하나님의 열심을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요 주님이신지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간증을 하지요. 그러자 총독 베스도가 소리칩니다. 24절을 보면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베스도 총독의 반응이 이러하죠. 그러니까 이방 권력자가 듣기에는 황당한 거예요. 무슨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무슨 죄수가 구원자니 많이 이런 말이 뭐 먹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죽었으면 그치지 그거 어떻게 또 다시 이거 미쳤구나 네가 그런 뜻이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은 곁에 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굽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분봉 왕인데 이 베스도 총독이 총독으로 부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올라왔다가 얼떨결에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이 아그리빠 왕이 소리치지요. 너 나 지금 전도하니? 그런 뜻입니다. 너 지금 나 전도하는 거야? 28절 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29절을 읽어보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의 주장, 그가 행한 일들을 알고 난 후에 이 총독을 비롯한 이방 권력자들이 하나같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뭐 이렇다 할 죄가 없는데? 이 사람 뭐 사형시키거나 결박하거나 뭐 이럴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하나같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을 읽어봅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게 이제 이방 권력자들 눈에 비춰진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그리빠 왕은
한 수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냥 석방시켜도 되는 건데. 32절을 읽어보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미쳤구나 소리 못 듣는 것이 문제다.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못 듣는 것이 문제지 그런 소리 듣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분명한 사실을 전한 것이 미친 짓이라면 우리는 미쳐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미친 짓이라면 우리는 미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친 사람 대하듯이 한 것 우리가 알지요. 그러니 미쳤구나 소리 못 듣는 것이 문제지 미쳤구나 소리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우린 삶의 자리에서 미쳤구나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듣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듣더라도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듣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들은 이 영광스러운 이름 우리도 들어야 돼요.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 우린 복음에 미치고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미쳤구나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미쳤구나 소리 못 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죠. 우리는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라. 지금 이방 권력자들이 만장일치로 말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다 할 죄가 없는데 사형시키거나 결박시킬 일 그런 건덕지를 못 찾겠는데 그러자 이 아그리빠 왕은 그 한 수 더 떠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석방해도 될 일입니다. 지가 로마로 가겠다고 하니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로 보내야지. 이런 뜻입니다. 상황은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바울아, 로마로 가라. 바울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바울아, 로마도 들어야 하리라. 이게 이제 주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안 가면 자기는 살 수 있어요. 로마로 안 가면은 편안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이 뭐예요? 순종, 주님 뜻의 순종, 주님 그 주신 사명의 순종,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 죽더라도 순종,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토록 큰 손해를 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순종하는 것,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나는 주님의 뜻에 참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또 때로는 목숨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을 살아내는가? 우선순위가 주님의 뜻, 우선순위가 주님의 뜻을 향한 순종,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붙잡고 목을 내놓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가 많고 그저 주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선택적으로 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손해가 나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주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